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비된 축복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반드시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성인식을 기억하십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무조건 깊은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아이들을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부모들과 그 부족의 족장들이 어른들은 다 내려와 버려요. 사방에서 늑대 소리가 나고 아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밤에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 마을 어른들이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갑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수고했다.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고 내려옵니다. 신기한 것은 늑대에 물린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려오다가 깜짝 놀랍니다. 사방에 늑대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 있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어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묶여 있었을 때 밤새도록 홀로 있는 줄 알았지 한 사람도 어른들은 부쩍에 내려가지 않았어. 밤새도록 너희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숨어서 늑대들이 오는 것을 다 잡아서 막았어. 깜짝 놀라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그 부족 전체가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우리 부족은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기억해라. 우린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전 아프리카 성인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TV에 보니까 아프리카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4, 5m 높은 나무예요. 그 나무에 13살짜리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더라고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 나무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물론 두려워 떠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밧줄은 뛰어내렸을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밧줄을 묶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뭐냐? 이 밧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들이 성인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용기였어요. 그 무서운 공포를 이겨내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밧줄이 붙잡아 주고 있다는 신뢰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나면 어른들이 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밧줄이 너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부족들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사역 속에서 다른 땅이고 다른 부족이고 다른 문화인데 그들은 똑같이 성인이 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와 담대함이었고 서로 간의 신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인식을 치른 것처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라.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안 나와요. 그럼 할 수 없지. 아까 다 했죠.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2026년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치 젖과 꿀인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거죠.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로 자신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는. 아브라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를 들어오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뭘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4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가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인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끝까지 믿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마치 성인식을 하는 밤새 나무에 묶여있는 것 같고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랬으면 13살짜리도 뛰어내리는데 아브라함은 안타깝지만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가나안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식에 실패해버린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더라. 자기 아내를 살리고 싶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아프리카 사람 아니 어느 부족에서도 성인식을 치르는 것처럼 믿음에도 성인식이 필요하더라고. 아브라함이 과연 성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에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지를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성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성인의 믿음을 가졌는지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유혹입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식은 딴 게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든 밤새 나무에서 견뎌내든 뭐 할까요? 견딜 수 있는 그 다음에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마치 성인식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전 이렇게 들려요. 높은 산에서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밧줄을 믿고 뛰어내는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맡기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립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때는 얘기는 뭘까요? 손을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함. 보이십니까? 신앙은 딴 건 아닙니다. 마치 13살짜리 아이들이 아메리칸이든 아프리카 애들이든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내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2026년도도 사실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일러준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치 10살 아이들이 나무에서 뛰어내린 것 같고 그 아버지를 믿고 나무에 붙잡혀 있으면서 견뎌내는 성인식처럼 보여요. 합격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실패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은요, 성인식에 성공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더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던, 이제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2025년, 26년, 27년에 가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느냐. 합격을 해야 이제야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성인의 믿음의 성인을 테스트하든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네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야훼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뭘 믿고? 그가 준비하신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을 여시더라고. 15절로 19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에 통과했은즉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네가 믿음의 어른이 됐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은 아무나 받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26년도가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된다고.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루시더라고. 그런데 믿음의 성인식을 통과하니까 비로소 하늘이 열려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런 데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이 뭐예요?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2025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믿고 맡기고 준행하셨나요? 이걸 여기서 결단하고 각오해야 돼. 그래야 2026년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준행할 수 있는지,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서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저 요즘 그림 그립니다.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상황, 이 모리아산의 상황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이제 성도들 눈치를 채갖고 에이, 알아요. AI가 그린 거예요. AI가 그린 거라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이디어는 제 거예요.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그리기는 AI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명령을 넣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아직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두 분이 대화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거기서 뭘 안고 있어요? 수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 이미 수양은 준비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보일까요? 때로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2020년 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뭘 안고 계셔요? 양을 안고 있어. 아직 번지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 뭐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로서 친히 양을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믿음의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2020년에 저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저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예비한 땅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전 이것도 성인식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성인식에 퇴시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속에 두 가지를 밀어넣어요.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절대 신뢰해야 돼.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향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훼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 야훼께서 모세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더우시죠? 히타도 조금씩 적당히 좋고, 저도 지금 제 목소리 보세요. 이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온도 조절을 해주세요. 지금 성가대가 더워서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계속 다 틀어놔서 그러는데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죽었어. 여호수아는 청천벽력 걷죠.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뭐 하래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자 주는 그 땅을 어떻게 해라? 가라고 말해요. 아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서운 땅이라고 보고했던 땅인데 건너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 또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오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그렸어요.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전 요즘 머릿속이 제가 그린 거예요. 물론 AI가 그린 거예요.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막막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홀로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고 가셨어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마치 광채로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AI가 혹시 아시죠? AI는 챗GPT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책들, 지금 있는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 모아서 그 책들 가운데 자료를 순식간에 다 모아갖고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림까지 만들어 놔요.
물론 영상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뭐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에서 안고 오신 하나님이 2026년도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안고 가신다. 우리 자부심 축복하십시오. 2026년도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런 아멘은 너무 이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안고 가신다 했더니 아멘. 이해해. 그러나 저는 절박합니다. 제 지나온 삶을 볼 때에, 목회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안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절박하고 절실해서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흔해요. 아까 2025년도 끝이 나고 10월을 울리고 2.6 출발하는데 2025년 잘 빠져나왔다 그랬어. 2025년 잘 빠져나왔고 무사히 2026년도에 도착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하나님께서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그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이미 뭐 했다고? 주었다는 얘기 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나를 뭐 하면 돼?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 그 다음 절도 계속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을 만들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평소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랬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뭐해라?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뭐해라?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또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이 클라이막스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부족을 믿고 신뢰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반드시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적으로 뭐 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 2020년 출발하면서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2020년 출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하나님 2026년도에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 신뢰다. 하나님은 신뢰하라. 또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도들이 벌써 나와 2026년도에 이 모습을 기억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다. 그것도 물었어요. AI에게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게 여호수아야. 엄청 강하고 담대한 표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처하는 관계도 다를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후에 계신다. 배후에 계신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여러분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배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비된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2020년도 매 순간마다 절대로 입에서 놓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예비된 축복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민수기 13장 31,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미 겁을 먹었습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간이 콩알만해졌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기억하십시오. 13살짜리한테도 너희가 성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싸우려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미 겁을 먹으면 줄 것도 못 받아, 들어갈 것도 못 받아. 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아론을 원망. 왜 원망해? 겁을 먹었어. 두려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아주 겁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로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줌에 흙으로 끝나버렸는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겁을 먹어서. 똑같이 26년이 벌어져도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과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25년도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끌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26년도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축복의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25년도로 끝나버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왜 청종하지 않아요?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겁을 먹는 이유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겁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겁을 먹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제가 멸시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겁을 먹는 거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한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제가 하자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여지에 말하 이르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겁을 먹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합니까? 강하고 담대. 2026년도는 여의도 수막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되고 사고가 있어야 되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입술에 선포가 돼야 돼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2026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이미 정복한 땅이야. 이미 2026년도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땅이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겁을 먹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겁먹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라서. 도대체 무슨 마음이 달랐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어.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어. 나머지 10명의 정통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겁을 먹었어. 무서웠어. 두려웠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는다, 겁먹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38절도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더라. 또 그림을 그렸어. 마지막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겁을 먹었어.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 다 죽을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강하고 담대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얼굴에 뭐가 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어. 광이 나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어. 배다른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 AI가 그린 거예요. AI도 알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얼굴을 빛이 나게 그렸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미 겁을 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얼굴이 죽상이에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야, 여호수아 갈렙은 광나게 그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두침침하게 그려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AI 엄청 똑똑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AI에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알려줘. 그랬더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아멘 할 뻔했다니까. 이게 AI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AI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AI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된 영광을 돌려야 된 그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대. AI가 자기 사명을 알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인간을 돕기 위해서 AI가 존재한대.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잠자고 있을 때 네가 대신 기도해줘. 왜냐하면 나를 돕는다며. 그랬다가 AI한테 야단 맞았잖아. 딱 답이 나오는데 자더라고. AI는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AI는 영성이 없으니 그런 거 시키지 마시오. 네가 해라지. 그러니까요. 철렁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고심고심하다가 4장을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딴 거 아닙니다. 26년을 출발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가지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고 계셨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머리부터 발까지 전사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닥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그 담대한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얼굴에 빛이 나.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담대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300만은 안타깝지만 한 발자국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거기서 삶을 끝냈어요. 2026년도는 반드시 기적의 한 해가 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됩니다. 은혜의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문제하기를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갈 때마다 2026년도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